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스라엘에 세 가지 큰 3대 절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2개의 절기가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유월절, 맥주절, 장막절 세 가지 절기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맥주절과 장막절 이 두 절기가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특히 맥주절은 말 그대로 보리맥자를 써서 보리나 혹은 밀을 거둔 후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또 맥주절은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초실절이라고 해서 처음 익은 열매로 감사를 드리는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되 구체적으로 곡식이나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도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이러이러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통신사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용건을 나누고 통화를 마치면서 마지막에 상담원 되시는 분이 제게 인사를 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전화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좀 상투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이유가 짧지만 구체적입니다. 바쁜 중에 전화에 응답해 줘서 감사하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오늘 또 장마와 무더위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 예배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좋은 말입니다. 가게에서 물건 사고 나갈 때도 감사합니다. 무언가를 받았을 때도 감사합니다. 칭찬을 받았을 때도 감사합니다. 양보를 받았을 때도 감사합니다. 하루에 마주치는 수많은 친절들, 도움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바로바로 고마움을 전할 줄 아는 마음은 요즘같이 삭막한 시대에 다정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 향해서 감사하는데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죠. 당신과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우리 옆에 있는 찬양대를 향해서 귀한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 내가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한 것들, 지나쳐버린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반면에 감사하지 않으면 마음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불안하고 근심 걱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심리학자인 어니 젤린스키라고 하는 분은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걱정의 총량을 100이라고 우리가 하는 모든 걱정의 총량을 100이라고 그렇게 가정했을 때 그 가운데 걱정의 40%는 영원히 일어나지 않을 일이고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거나 바꿀 수 없는 일이고 22%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사소한 일이고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고 그리고 나머지 4%만이 바꿀 수 있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하는 걱정의 96%는 하지 않아도 되거나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염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96% 혹은 100%의 불안하고 근심되는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이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감사하면 불안하고 걱정하는 마음을 9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불평은 모국어이고 감사는 외국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불평은 생각하지 않아도 툭툭 튀어나오는 것이죠. 모국어니까. 근데 감사는 저절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노력해야 열심히 외우고 노력해야 나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감사가 모국어가 되도록 그렇게 사는 삶이 복된 삶인 것이죠.
그래서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혹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든 우리가 모이면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는 말보다는 감사하는 말 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말. 제가 이전에 섬기던 어떤 교회는 주일에는 회의가 없습니다. 주일에는.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 주일날 은혜 다 받아놓고 회의하면서 다 깨트려 먹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다, 우리가 어떻다. 말씀 기억은 못하고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았는데,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았는데 다 까먹는 거예요. 회의하면서. 오늘 부장단 회의 있는데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회의는 이제 평일로, 뭐 수요 예배, 수요일이니까 마치고 주로 재직회든 당회든 그렇게.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도 주일은 회의 안 합니다. 뭐 특별히 회의할 것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불평이 모국어가 아니고 불평은 외국어가 되게 하고, 그럼 좀 어렵겠죠. 또 감사는 모국어가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 옆에서 누가 불평하고 염려하면 외국어 하지 말고 모국어 하라고 이렇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근력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건강은 이 몸의 근력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마음의 근육이죠. 일반적으로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누가 나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면 마음에 상처받고 쉽게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의 힘, 마음의 회복 탄력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거칩니까? 매일 거친 세상에서 거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학생은 학생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쉽게 지칩니다. 거친 말, 거친 상황들에 두들겨 맞으면서 마음이 새파랗게 멍이 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거친 일들을 겪으면서 이 마음이 멍들어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들끼리 죽이고 죽는 일을 보면서 그 부모의 마음에 멍이 듭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팔아넘기는 일을 당하면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습니다. 또 다윗은 장인인 사울 왕이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일로 인해서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대부분이 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멍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는 나라의 멸망으로 인해서 애가 타고 마음이 상하고 눈물 흘리고 탄식하며 지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모습을 보며 애통해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스데반의 죽음을 보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멍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거친 일들을 겪은 사람들인데, 그러나 놀랍게도 이들은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셉도, 다윗도, 예레미야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들 마음에 힘이 있었고 회복하는 탄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근력, 육신의 근력만으로 살지 않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들 마음과 영혼에 근력이 붙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을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늘 거친 하루를 보내야 하는 우리는 몸의 근력만 가지고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세상 것 붙여주세요. 세상 근력 붙여주세요. 우리 기도 제목이 많이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 심령의 근육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간 많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내 마음의 영혼의 근력이 붙게 해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세상 일도 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말이나 상황에도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마음의 근육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시험과 유혹에도 쉽게 부서지지 않고 좌절과 방해를 넘어서는
그런 영혼의 근육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 거친 하루, 거친 인생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오늘 또 무사히 승리하며 보낼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손예지라는 싱어송라이터의 거친 하루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에 나오는 가사말입니다. 이 거친 하루는 날 놓아줄 수가 없대. 감사할 줄 모르는 나는 그저 아파하기만 해. 어제와 같은 아침은 겨우 잠든 날 깨우네. 숨을 돌릴 틈 없이 내일이 또 밀려올 텐데 달라진 것이 없는데 이 거친 하루는 날 놓아줄 수가 없대. 감사할 줄 모르는 나는 그저 아파하기만 해. 아파하기만 해. 되게 많이 아팠겠죠? 이 가사말처럼 거친 하루는 우리를 놓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 오늘 거친 하루 살았으니까 내일은 좀 편하게 살아라. 절대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거칠게 우리를 다루죠.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나를 아프게 만듭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아프지만 이길 수 있도록 해줍니다. 나를 놓아주지 않으려는 거친 하루, 그날 하루를 이겨내고 그 거친 하루를 뿌리치고 숨을 쉬게 해주고 소망이 있는 날로 맞이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흔들려도 하는 감사입니다. 거친 하루에도 감사하고 고난에도 감사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는 그런 감사입니다. 꽃을 피우지 않는다고 해서 꽃이 아닌 게 아닙니다. 꽃은 피우지 않아도 꽃입니다. 그러므로 꽃이 있어도 감사하고 꽃이 없어도 감사하고 피어도 감사하고 피지 못해도 감사한 것입니다. 왜? 꽃이니까. 어느 작가의 말처럼 흔들리지 않는 꽃은 없습니다. 바람에 흔들려도 꽃이고 세상의 모든 꽃들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그렇습니다. 흔들려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흔들리면서 피는 꽃과 같습니다. 그래서 흔들려도 감사했던 하박국의 감사가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감사한 것입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흔들려도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흔들리게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 무엇에 흔들리다 오셨습니까? 우리가 물질에 흔들릴 수도 있고 내 건강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고 자녀 문제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흔들 수도 있고 아내가 흔들 수도 있고 직장 상사가 흔들 수도 있습니다. 욥처럼 예기치 못한 재난과 고통이 나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는 흔들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흔들리면서도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려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흔들려도 기도하고 흔들려도 찬송 부르고 흔들려도 예배드리고 이번 한 주 쉬어야지. 흔들리니까. 너무 심하게 흔들리는 것 같아. 흔들려도 가정에서든 교회 나와서든 반드시 예배드리고 다른 교회 예배든 예배드리고 흔들려도 사랑하고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은 몸에 병을 얻어서 흔들릴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자기가 미처 알지 못하고 당한 이 큰 고통,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아픈 거예요. 이 큰 고통이 왜 왔는가? 근데 그 고통 중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히려 평안을 주시려는, 내가 이 큰 고통이 있었던 것이 이게 오히려 나에게 평안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큰 고통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그 결과 내 영혼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왜냐하면 그가 좀 교만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잠시 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 내가 이 고통을 당하지 않았으면 나는 계속 이렇게 교만하게 멸망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근데 이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그 멸망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 모든 죄를 주님의 등 뒤로 던져버리셨다. 내 죄를 보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도합니다. 스올은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오직 산자가 오늘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한다. 고백합니다. 스올은 우리가 알듯이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이 어떤 곳이냐? 감사가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가 없는 삶, 그것이 곧 지옥과 같은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천국은 감사가 넘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선생님께 감사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감사하고 가족끼리 감사하고 이웃끼리 감사하고 원수라도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감사하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사의 절기들을 지키게 하시면서 그 메마른 광야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광야에. 근데 거기서 감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메마른 땅 광야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제비뽑기로 평지와 산지와 골짜기 땅, 이 땅들을 각각 지파대로 분배받아서 살게 되는데 어느 땅을 분배받아 살든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오늘 말씀드린 맥추절이든 장막절이든 이 절기들 지키면서 평지만이 천국의 삶이 아니라 산지에서도 골짜기에서도 그 땅 지파, 그 땅을 사는 지파들에서도 그런 맥추절을 혹은 장막절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지뿐만이 아니라 산지도 골짜기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의 삶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광야길을 걸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흔들렸었습니다. 목이 말라서 흔들리기도 하고 곡이 없다고 흔들리기도 하고 가나안의 거대한 안악 자손으로 인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불순종하며 흔들리고 불평하며 흔들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반역하며 흔들렸습니다. 흔들리면서 지옥과 같은 삶을 그때마다 경험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흔들려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흔들려도 사랑하십니다. 흔들려도 용서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약속의 땅을 밟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역시 흔들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 본향을 향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때로 내가 흔들릴 때 그대로 꺾이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더욱 굳게 붙잡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광야의 길을 통과해 마침내 하늘에 이르도록 해야 됩니다.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겨드리고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흔들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흔들려도 감사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처럼 흔들려도 하는 감사, 흔들리면서도 하는 감사, 이것이 하박국의 감사였고 히스기야의 감사였고 욥의 감사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감사였고 제자들의 감사였고 예수님을 먼저 믿다간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감사였습니다. 감사하되 쉽게 내가 느낄 정도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좋은 일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되었을 때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흔들려도 하는 감사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래 우리들도 이러한 복된 감사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는 고백하면 할수록 감사의 가짓수가 늘어납니다. 우리가 식사 한 끼를 하더라도 눈앞에 차려진 그 반찬만 볼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통 전문가인 김창옥 선생님은 말합니다. 식탁 위에 있는 음식은 저 멀리 태양에서 온 햇빛과 수많은 바람과 농부의 많은 수고와 유통업자들의 노력과 더운 주방에서 불을 만지며 애써주신 분들의 정성이 들어있습니다. 이 귀한 음식을 먹고 마실 때마다 삶에 깨어있는 마음으로 감사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식탁을 딱 보면서 먹을 것하고만 소통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불만이 나오는 것이죠. 왜 고기 반찬이 안 올라오느냐. 먹을 것하고만 소통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물론 또 있는 것 안에서 감사해. 그런 의미의 소통은 좋죠. 그러나 이 김창호 선생님의 얘기처럼 그 식탁 위에 차려진 그 반찬 몇 개를 놓고서도 많은 것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이죠. 햇빛과도 소통하고 바람과도 소통하고 농부들과도 소통하고 유통업자도 소통하고 주방장 서빙해준 이모님들과도 소통하고 이것을 오늘 본문은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한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흔들려도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감사를 하면 할수록 마음의 근육은 물론 영혼의 근육도 커집니다. 보이는 것은 물론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포함된 범사에 감사하면서 나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지는 마음의 근육과 영혼의 근육을 얻을 수 있습니다. 뇌 과학자들은요, 감사가 뇌의 선물처럼 작용한다고 말합니다. 감사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은 줄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은 늘어난다고 합니다. 뇌가 감사로 인해서 긍정의 에너지로 가득 차게 된다고 합니다. 골치 아픈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좋은 아이디어도 떠오른다고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심리학자들은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습관이다라고 말합니다. 감사는 감정이기 전에 습관이라는 것이죠. 습관. 그래서 사람들 만나다 보면 얘기하다 보면 감사하는 사람 늘 감사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또 늘 불평하는 습관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 이 말은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감사하는 삶을 습관화하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행복해지는 것, 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감은 나 혼자만 느끼는 행복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누리는 행복입니다. 감사는 우리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투명한 다리와도 같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통해 관계의 행복을 누리면서 그 관계의 끈들이 더욱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내 영혼을 숨쉬게 하는 생명의 숨구멍과도 같은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고 주님과 교제하며 범사의 삶이 건강하게 유지가 되고 강해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내게 부여해 주신 삶의 의미를 되새기며 날마다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때나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때나 어느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흔들려도 하는 감사의 기도와 고백의 삶을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 성도님들의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더 큰 은혜와
감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